여러분 이렇게 줌이지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오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신 그리스도, 오시는 그리스도, 또 오실 그리스도 구별해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관통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일체성,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단순한 오심, 강림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것은 제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God is with us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보통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보통 말씀 아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초월하고도 또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신다, 사랑하신다,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책망을 하신다 또는 화를 내신다 그런 표현들과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할 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 우리가 망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지면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망하는 길, 죽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경계심을 갖도록 때마다 교훈을 주시고 또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좀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거다라 저거다라 그러시는 것 같단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들 자신이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내가 실패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돌이켜보면요. 사실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을 때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고집을 폈을 때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나도 모르는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했던 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지요.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사실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부터 그러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정작 저 자신에게 불쾌한 일이 생기면 못 참고요. 또 저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은근히 눈빛도 달라지고 얼굴색도 변하고 그렇게 됩니다. 다른 한편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었던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속사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중단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때 세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루에도 5번, 10번, 20번, 아니 40번, 50번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은혜로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1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몇 분간이라도 우리의 숨을 안 쉬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각자 자신이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실은 이렇게만 기도해도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도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참된 성공도 아니고 정말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다 착각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공기를 마시며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자신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고 살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심판이 없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지요. 그럼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참으로 놀랍고 놀랍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린다고 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가장 복된 방법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사실 가장 힘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른 것들은 쉽게 다 하실 수 있어도 이 임마누엘만큼은 정말로 하기 힘든 일입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이 뭐 이런 힘든 일이 있으시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만큼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 부자가 있습니다. 거지도 있습니다. 자, 이때의 부자가 거지에게 돈 얼마를 주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도 그런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돈 얼마쯤이 아니라 금덩어리 한두 개 주는 것도 사실 부자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떤 부자도 거지에게 금덩어리를 주는 사람은 뭐 거의 없겠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거지를 위하는 일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지와 같아져서 그 거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으로는 어떤 부자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거지 입장에서도 그저 돈 몇 푼 받든지 아니면 드문 일이지만 금덩어리 한두 덩어리 받는 것이 차라리 낫지, 부자가 자신처럼 거지가 되어서 자신 곁에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거지 입장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말이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일이 사실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랍고 반갑고 기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시편 80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자, 이렇게 바라던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신 분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지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사람은 깨닫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요셉을 보겠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이 나타났더니, 자, 시편 80편 말씀처럼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곧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19절을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했고 성경은 그 이유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틀림이 없겠지요. 그런데 또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한편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당연히 마리아에게서부터 들었겠지요. 그렇다면 그 마리아가 요셉에게 저 임신했어요 그렇게만 말하고 또 그렇게만 듣지 않았겠지요. 아마도 자초지종의 말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그런 일은 도무지 자신이 감당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지요. 요셉이 하나님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자 20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꿈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 되도록 천사가 돕는 일을 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는 천사의 도움이 필요 없으셨겠지만 사람으로서는 우리를 위해 천사의 도움을 받으신 것이죠. 우리 역시 천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주님이 마리아의 몸 안에 입마실 때에 사실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마리아 자신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었고 지금은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전하는 말의 요점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신 것을 알려줍니다. 구약 성경처럼 오실 임마누엘이 아니고 오신 임마누엘입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처음에는 억만분의 1의 가능성이 자신에게 벌어진 것에 대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돕는 힘이 되는 그 말씀으로 다시 요셉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볼 때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는 어둠이 빛을 처음에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만 알게 되지요. 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의 도움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는 영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 모르지요. 자, 앞에서 보았던 시편 80편 1, 2절 다음에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절에서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은 사실은 달리 말하면 이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빛으로 오실 주님을 말씀하고 3절은 주님의 얼굴 곧 주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까지는 그 사람을 보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아야 그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춘다는 것은 주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빛은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주님의 얼굴, 즉 주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그 하나님의 빛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비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얼굴 빛으로 비춤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얼굴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죽음을 이긴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오자 마리아는 즉시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해서 이후 교회의 모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추고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도 하나님의 천사에게 설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런 사람은 이렇게 또 저런 사람은 저렇게 반응합니다. 마리아는 즉시 아멘했고 요셉은 좀 더디게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때에는 전혀 의외의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했고 들에 있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이 계시던 마국간을 찾아와서 찬양합니다. 얼마 후에는 성전에 머물던 나이 많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서로 합력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방법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고 기쁜 뜻을 품으시고 영어로 하게 되면 good pleasure, 하나님은 good pleasure를 가지시고 아들 하나님은 그에 따라 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행하심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도 그러셨고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 그러하셨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래전 옛날 그 사람들은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오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기도를 하고도 오신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시든지 저렇게 오시든지 잘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오셔도 처음에는 너나 다를 것이 잘 모르는 것이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슬퍼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볼 수 없는 우리가 복이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던 우리가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외치지 못했던 우리가 외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외치게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천사들과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하늘의 모습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실제로 실현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마다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성경 구절을 함께 낭송했고 설교도 들었고 특송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우리 장로님들 특송을 못하셨습니다. 아무튼 아마 주보에 실린 대강절 성경 읽기를 날마다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주일을 위해서 현재 함께 준비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음 주일에는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보물 하물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하나님께 열어 보일 것입니다. 저는 아쉽지만 오늘은 못 보게 되겠지만 우리 청년들의 매주일 성탄의 기쁨을 위해서 홀에서 준비하는 것을 보는데 참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특별한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위한 생명,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찬양을 한다고 하면서 즐거워하는데 정작 우리 마음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제대로 잘 모시지 못한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행하는 것들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도 정작 유익이 못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얼굴에서부터 비추이는 빛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비추도록 합시다. 육신으로 마리아의 몸 안에 잉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도 잉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2000년 전 마리아의 몸 안에 잉태하여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신 분들은 마리아처럼 참으로 똑같이 복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처녀의 몸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그렇습니다. 24절을 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마리아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복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 아내들이 마리아와 같은 복된 여성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남편들이 요셉과 같은 그런 아내의 보호자가 되면 얼마나 또한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여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여자, 그리고 그런 아내를 잘 보호하는 남편, 정말 복된 일입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는 분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남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아내보다도 더 좋은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 성탄주일에는 우리 모두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날로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첫날을 시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첫날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날로 생각합시다. 우리 꼭 다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빛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미 오셨습니다. 주님의 성탄이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얼굴빛으로 비춤을 받으면서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